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애써 못 버려 죽으셨다. 족죄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평강을 얻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원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울홍성교회 2021년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이름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인소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누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개월째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내도록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웃과 사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수시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생명을 말씀으로 더욱 굳세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고통과 또 나다리에 깊어지는 계층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약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며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잃어버린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도 늘 평안하고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겸손함과 사랑의 자세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로운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둥같이 든든한 우리 청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다니엘과 요셉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고 사회를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29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각종 모양의 교제를 통해 영혼 양육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쓰는 사랑방 모임과 교육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10배, 20배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는 지혜와 사랑을 받게 하소서. 둘째로 사랑방 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 명령과 사랑 계명을 기쁨으로 이루게 하소서. 셋째로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며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유혈 진압이 멈춰지고 민주주의가 속히 실현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느끼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화평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랑방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결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며 노동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 유혈 진압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과 민족 가운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을 송축하나이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소망으로 단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봄꽃이 피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얼굴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개나리꽃보다 당신을 보니 더 반갑습니다라고요. 시작. 예, 개나리꽃보다 당신을 보니 더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당신은 요즘 또 피는 꽃이 뭔가요? 벚꽃보다 더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벚꽃보다 더 반갑습니다. 예. 약 3년 전쯤에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철로역정이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배우는 활동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졌고 또 십자가를 저렇게 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불에다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코스였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하나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의 이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라는 코스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참 지혜로운데요.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라면을 끓여서 라면으로 우리 참석자들을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미션은 뭐냐면 라면이 아무리 향긋한 냄새가 풍겨도 먹지 말라 이건데요. 먹으면 벌칙, 안 먹으면 상이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말은 쉽지 외국에서 여러분 라면 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유혹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코스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라면의 유혹을 이기고 뿌리치고 이제 다음 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친구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성실한 친구다라는 몇몇 친구들은 분명히 미션을 하달 받았는데 불구하고 라면 앞에서 정신없이 먹는 모습을 연출하여 결국 끌려가 바깥 어두운 데서 벌칙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달콤하진 않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어떠한 정체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시스템의 수장은 마귀, 사탄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본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나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육신의 정욕, 예를 들어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신도시를 개발한답시고 미리 정보를 빼내어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던 자들의 탐욕과 그 정욕을 보십시오. 또한 이생의 자랑, 명예욕, 권력욕으로도 바꿀 수 있을 텐데요. 권력 앞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거짓과 비방을 서슴지 않는 우리 정치가들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 남성들에게는 어떤 성적인 은밀한 유혹이 많이 무너지고요. 또 여성들도 역시 어떤 허영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겪게 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그렇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숟가락 하나 들 힘만 있어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는 결코 예외가 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유혹은 강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서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랑은 강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의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 몇 가지 선물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열정의 은혜 덕택에 우린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정의 은혜. 시작. 열정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선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호의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귀빈이 누추한 우리 집에 올 때에 우리는 황송하면서도 영광으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거처를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떠한 영광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처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합니다. 시기, 한국말로 시샘, 또 다른 한자말로 질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예. 여러분, 질투라는 인간적 개념을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종 시샘을 이렇게 경험하죠. 가령 첫 애가 있거나 첫 손주가 있을 때에 둘째나 둘째 손주가 나오게 되면 첫째가 아무래도 동생을 시샘하게 되죠. 그렇죠? 시샘하게 돼요. 예. 그럴 때 요령이 오히려 아빠가 첫째에 더 집중하며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시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나뉘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일에만 집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그런 질투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육아에 전념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또 다른 어떤 질투하는 질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죠. 나는 너를 100%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100%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기에 너도 내게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우리 내면 속에 은밀한 우상을 드러났다든지, 또 말로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한다면서 일터에서, 사업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좇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을 그렇게 가하게 되십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동기 선교사가 계신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그 당시 학력고사 세대였죠. 학력고사 고득점자들이 적지 않게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등으로 들어온 분은 학력고사 당시 320점에 316점을 받은 그런 김동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신문에 인터뷰도 나왔었는데, 근데 그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부어주실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 자신을 다 드릴게요. 부복하고는 신학과에 들어간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그분과 함께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라는 과목을 함께 수업했습니다. 이분이 그 과목을 들으며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경철아, 나 여기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내려놓을게. 그리고는 목사 안수의 길을 포기하고는 신학교를 자퇴하고 평신도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버섯 농사를 하신 분이어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는 그리고는 러시아 연해주로 들어가 농업 선교사로 헌신하셨죠. 그때에 농사를 배웠던 고려인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복음을 배웠던 분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연해주의 중산층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다시 그분은 또다시 소명을 받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또 그곳에 한참 들어간 시골 마을에 자녀 4명과 함께 들어가 함께 거기서 농사를 배우고, 또 최근에 안경 기술을 습득하여 현지인들, 고아원들, 또 자기가 농사진 것 야채 다 고아원들에게 보내고 안경을 맞추는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소개하면 우린 이런 부담을 갖습니다. 의지력이 강하시니까, 종교심이 특출나니까. 그러나 정작 그분들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오히려 종교적 헌신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됐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가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섬기게 되었다고요. 결국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속에 어느덧 세상의 유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만 사랑한 사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죠. 여러분, 이 유형은 가장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인 거예요. 주일날을 하나님 사랑했다가 월요일부터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참담한 심경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분들, 차라리 내일 문을 닫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한 100%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요, 오히려 살 길이 열리고, 오히려 탁월한 지름길이 열리고요, 오히려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친밀한 응답을 자꾸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밀한 응답. 시작. 자, 7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법칙이 하나 여기 소개되고 있죠. 어떤 법칙이냐면요, 가까이함의 법칙입니다. 가까이함. 어떤 법칙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10발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단 10분을 주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 구절만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 멀리 계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요? 이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심장 속에 품으셨죠. 태초에서부터. 또 성자 예수님은 내가 그를 알지도 못했는데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미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구별하여 드리면 주님 기다렸다는 듯 응답하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현장에서 일어나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고자 했죠. 네, 탕자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선물로 우리를 후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손과 발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요, 또한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포기하게 되죠. 자꾸만 포기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다 다시 뭔가 때가 끼면 다시 그것을 벗고 다시 벗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많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향한 100%의 사랑을 회복받는 시간이 우리 금요 심야 기도이지 않습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제한 없는 성령님 앞에 그냥 시간을 맡겨버리죠. 우리 지난 이틀 전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원래 예정됐던 부르기로 했던 곡은 다 못 불렀고요. 그냥 내 영혼 평안의 그 노래만 부르는데 눈 떠보니까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냥 성령이 그냥 부어지는 그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첫사랑의 고백을 다 회복을 받습니다. 다시 제 인생의 후반전을 맡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심야 기도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때론 일터에서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짬을 못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화살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화살 기도. 무슨 기도요? 화살 기도. 때로는 번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가죠, 화살이. 우리 번개는 찰나에 꽂혀지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일터에서도 지나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또 때로는 화장실에 잠깐 가서 문을 닫고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까다로운 고객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이 프로젝트 설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은 지혜로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또 사랑의 인내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기 직전의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때마다 또 화살기도 날리시면 돼요.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앞에 인간적 혈기 내지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친밀한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이승진, 미정 부부인데요. 평신도이십니다. 이 부부는 이 자매되는 이 미정 씨가 남편을 통하여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우리 교회처럼 방글라를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인도로 단기 소형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방글라데시도 훨씬 잘 사는 나라이지만 사실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공항의 그 정말 더러운 부분들, 그리고 정말 무더위, 그리고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힌두교 사당 앞에 정말 힘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러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던 자신과 그리고 힌두교 우상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자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죽은 자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똑같이 산 자라는 깨달음을 경험했어요. 그런 부부가 한국에 돌아와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죠. 그래서 인도에 다시 들어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한국 라면 수입 업체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라면을 얘기했지만 또 라면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처음에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수입이 통관이 되지도 않았고 또 결정적으로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전량 소각되는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왔을 때에 우연한 기회에 이 제빵하는, 빵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소개를 받습니다. 결국 부부가 이 빵을 만드는 것,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 빵집에서 몇 개월간 인턴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다시 돌아가 뭄바이 근처에 있는 뿌네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런던 머핀이라는 가게를 창업합니다. 한국형 베이커리, 우리 동네 빵집이랑 똑같은 컨셉으로 빵집을 열되, 그러나 이 부부가 현지인들을 채용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채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명절 되면 연락도 없이 그냥 다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받은 어떤 마음 상처로 손님 앞에서 자꾸만 유리를 깨트리는 직원도 있었고요, 고아들도 있었고,
그러나 부모는 인내로 사랑으로 이들을 양육해서 마침내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요. 지금 현재 약 15명의 현지 직원들이 런던 머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유혹을 받아 고통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지체들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응답을 경험하며 복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장면을 여러분 목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 몸담은 가정에서, 또 우리가 비록 생업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담은 장소가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친밀한 응답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츠 튜넥이라는 분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성 페트루에게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과 사람을 위해 사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사업을 기획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사업을 점검할 때 주님이 내 뒤에, 내 사업의 등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기초가 되시는 주님이 내 밑에, 내 사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위에, 일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오른편에, 주님이 내 왼편에, 일을 마치고 잠자리 들 때 주님이, 사무실 의자 위에 앉을 때 주님이, 기쁘게 또는 피곤하게 일어날 때 주님이, 나의 사업과 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주님이, 나의 사업과 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또한 주님이, 나와 내 직원과 고객과 납품업체와 경쟁사를 모든 눈 안에 주님이,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귀 안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홀로 계시든지 혹은 은퇴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친밀한 응답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터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요. 시작.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으로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명예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명예, 썩지 않는 명예,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의 명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책망하는 어조이지만 그 책망한 가운데 곳곳에 달콤한 약속들이 가득히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더 큰 은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서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실 줄을 선포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또 7절에 보게 되면요 더 큰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피해요. 마귀가 피하면 마귀의 공격, 무기, 유혹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은밀한 유혹의 생각이 들면 그 첫 번째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죠. 떠나갈지어다. 또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자꾸만 미움의 생각이 든다. 정죄의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생각이 든 첫 찰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많이 요즘 홀로 있을 때에 자꾸만 우울한 감정이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자꾸만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 감정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또 특별히 일터에 계신 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어떤 관행의 이름으로, 관행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지체는 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 인간의 모든 IT 기술 또 머리 엄청난 엘리트들이 모여 일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 현장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한다고 합니다. 너무 좀 희극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화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첫 시작할 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고사 지내지 않았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시작을 했다고요. 예배로. 맞아, 이렇게 문화를 바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일터 속에서 관행으로 한 수많은 부분들 배후 속에 있는 부분들 놓고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노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책만 가득한 말씀 속에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높이신대요. 주님이.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높이시는 무수하게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노예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높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됐죠.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노예였고 이역말리 이민살이하는 정말 억울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재정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사에서 참 불공정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유혹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그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높여주시는 부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 이삭의 우물 나누지 않았습니까? 빼앗겼고 양보한 것 같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삭의 우물이 유일한 우물인 것 같아 온갖 방법으로 시기하고 성도를 괴롭혔으나,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수십 개의 우물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삭이 적어도 5번 이상의 우물을 판 것이 있었지만 아마 5번 모두가 다 메꿔졌다 할지라도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100개, 1000개까지 팠을지 모릅니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덤이 아니고 아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갈등 감추지 마세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회로, 또 갈등을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또 갈등을 내가 예수님을 닮은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죄가 자꾸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자꾸만 보여요. 그러면 가차없이 끊으셔야죠. 가차없이 끊고 결단하고, 또 무너지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성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는 무수히 많이 죄를 졌으나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무수히 많이 결단하는 자가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고백하죠. 주님, 저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 저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보다 가장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 앞에서 이렇게 낮추며 애곡하고 통곡할 때에
이 낮음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직 아뢰지도 않았는데 통찰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인내와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덧 주 앞에 처절히 낮아져 있었는데 어느 주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 들어 나를 하나님의 주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감격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낮춤을 통하여 주님이 높여주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아름답게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이제 인생 은퇴하셨고 또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잘못 키웠지라고 고개 숙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내가 사회 속에서 정말 변변치 않지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 야고보서 1장부터 분명히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늘의 놀라운 부요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전 최근에 저희 공동체를 보면 정말 선한 자부심이 생겨요. 너무 자부심. 어떤 자부심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가령 세상에서 어떤 마른 뼈처럼 절망하는 분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여러분 한가운데 던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은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전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요? 아무리 처절한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그 비극을 이미 겪었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를 넉넉히 품을 위로의 엄마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아무리 큰 상실 아픔을 겪은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 상실 속에 하나님의 반전의 채워짐을 경험한 분들이 가득하시거든요. 세상에서 저절히 뺏기고 양보를 해서 얻는 게 없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여러분 앞에 놓아드리면 이삭의 우물처럼 일터에서 파도 또 파는 은혜들을 경험했던 분들의 간증들이 가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더 그런 자랑의 마음이 더 많이 부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 장사했죠. 근데 한 죽은 사람을 그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넣자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가 벌떡 살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부요함을 누리고요, 세상에서 낮은 자로 여겨지는 자가 오히려 주님의 명예를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야 돼요. 지난주에 한 남성 사랑방 모임에서 한 지체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본 한 업체이고 군대 조직과 같은 한 대기업이신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결단하셔서 주의를 지키시고 특별히 어떠한 골프 접대를 받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임원이 되면서 자기 수하에 1000명가량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지킨다고는 했지만 자기 밑에 있는 팀장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좋지 못한 골프 접대를 받았고 그 접대의 기간과 양이 상당히 컸습니다. 회사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 그 책임자인 우리 지체에게 책임을 물어버렸어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결국 몇 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와 더불어 본인 인사 경력에 치명적 기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기도하고는 결국 그 징계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 징계를 받자 회사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기 때문에 벌받고 있는 우리 팀 그 담당자를 위해 그 죄인들이 달려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 속에 있는 불법적인 접대받는 관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지난 2018년도였는데요. 신문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일터에서 한 그 일의 부분에 있어서 기술 혁신을 했고 재정 절감을 했으며 또 고용을 창출한 등의 업적이 나라에서 인정이 되면서 이분이 큰 상을 하나 받았어요.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귀한 상을 받음을 통하여 과거에 받았던, 비록 억울하지만 징계받았던 기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껏 일터에서 요셉처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명예, 하늘의 명예. 예. 여러분,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명예를 경험하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감격을,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향유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체들이, 우리 새로 오신 세교우들이나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단 한 분도 남김없이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주보다 더 귀하고 더 역동적으로 더 지혜와 함께 사랑과 더불어서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이까?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그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수차례 경험하였나이다.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고, 그래서 마치 마른 땅처럼 척박한 광야를 할지라도 오히려 이곳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더 친밀하게 듣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퇴색되었음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고 만족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노래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감으시고 십자가를 떠올리시고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계신 못자국난 손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나이다. 친밀한 응답, 하늘의 명예를 기억하며 함께 회개와 결단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막혀있는 남들이 허물어질 지어다.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제한 없이 드립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하늘의 그 은혜를 향해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에 아버지 이미 달려와서 우리를 와라가 안으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눈물을 경험하고 날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그 지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의 높은 곳으로 너를 기리라 말씀하셨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새가족들, 새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이름 모르는 지체들, 우리 모든 이들 한 분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일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이미 주님이 이미 벌써 출근에 가 계셨고, 주님 나의 모든 바쁜 현장에도 함께 계시며, 우리 고객을 응대하든지 또 아버지 미화를 하든 어르신을 돌보든 아버지 모든 사업을 전개하든 또 책임자 자리에 있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계신 그곳 바로 나의 소명의 땅이며 또 주님이 모신 우리 이미 성직자이기에 일터에서도 날마다 친밀한 응답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역자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우울과 두려움과 또 음란과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을 준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늘에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마음 박수로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지체의 눈을 보시며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5시 30분 크라운홀 및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차 조정하시고요. 혹시 다음 주에 바쁠 일 미리 이번 주에 땡겨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 뜨거운 은혜 경험하는 시간 가집시다. 4월 4일 부활절날 우리가 사랑방교 공식 개강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함께라는 주제로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방 지체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 각 지역별로 우리 마을장 사랑방 모임, 또 우리 섬김이 사랑방 모임을 먼저 최우선 순위로 이 3월 달까지 가져주시고 4월 달부터 함께 우리 사랑방 식구들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소폭으로 사랑방교회 해체 모여를 진행을 했지만요, 우리가 전체 교회적으로 사랑방교 해체 모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해체 모여를 하냐면요, 한 영혼 복음 전도를 위해 또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건강하게 사랑방교회를 정기적으로 해체 모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롱성교회 멤버라면, 자랑스러운 멤버라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사랑방교회에 기가 막힌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맥젠 성경 통독 본문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담비와 같은 소식이죠. 충신대 김경열 교수님을 통해 우리 3주간 동안 이 자리에서 레위기 특강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나 방역 지침 때문에 미리 사전 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등록해 주시고 당일 나와서 나가겠다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미리 사전 등록하셔야 저희가 어느 공간이 적당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등록하셔서 방역 지침 지키면서 레위기 특강 감당하고자 합니다. 미리 행정실 통해서 신청을 해주십시오. 기도 학부모들께서는 계속해서 교리교육 미션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각 부서의 그 순서를 쫓아 제가 한두 주 정도 미쳐달라고 연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마다 칼같이 아이들 교리 암송시켜서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주차장 우리가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차량 주차에 대한 자세한 협조를 주보를 통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요. 재직회를 열 예정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고 장소래 집사님, 임봉자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이천석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3월 15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고 박창영 집사님, 신인남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요. 김영일 권사님의 시모, 또 신은경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김하복 성도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지난 17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 다 믿음의 어머님이셨고요. 많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대로 키운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유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배혜숙 성도 두산이불상가 1층에 중앙 부동산을 오픈했습니다. 오감에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오르내리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밀착, 밀집된 곳을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취식은 6층에서 넓게 떨어진 곳 외에는 여러분 금지입니다. 평소 대면 접촉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나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셔서 모두가 함께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기, 예방 주사를 맞기 전까지 함께 긴장하며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지자들 되도록 일부 7시 예배를 권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 광고는 아닌데요. 우리 지역에 홍은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지역의 커뮤니티 스토어를 위한 설문을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게 되면은 이 교회 앞에 마당이나 분수대 앞에서 설문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미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설문을 주민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그냥 응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예물, 다양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동생 항암 방사선 치료 검사 결과 앞두고 미리 감사, 또 장래 위로에 대한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을 겸손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나이다. 주님을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고개 숙이는 자들이니이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한 자들이고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오니 우리 주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하늘에 높아주심으로 후대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일터 속에 또 홀로 계실 때에도 날마다 친밀한 응답으로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로 또 지난주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또 지난주보다 더 지혜로운 나눔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또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요양병에 계신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해외에 계신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